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은 그의 형제들, 친척들, 종들, 그리고 아내 때문에 상처를 받고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죽어서 곁을 떠났고, 종들도 망하니까 주인을 외면했고, 친척들도 아내마저도 욥을 외면했습니다. 친구들도 별 볼 일 없는 욥에게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처되는 말들을 마구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이 욥을 더욱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욥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들도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도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들도 그리고 내 여종들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에게 외국인처럼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도 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에게 액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구나 하고 한탄했습니다. 심지어 내 허리의 자식들까지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죽었으니까 여기서는 자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친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나는 친형제들까지도 나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겨우 잇몸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 나에게 너무나 낯선 사람, 나를 버린 사람, 나를 잊은 사람, 나를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 사람, 나를 업신 여기는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얼마나 욥이 고통을 당했으면 믿음 좋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던 욥이 그들을 가리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던져진 사람처럼 욥은 너무나 외롭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처럼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욥은 홀로 당하고 있는 고통뿐만 아니라 형제들, 친척들, 종들, 그리고 아내마저 욥을 정죄하고 외면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상처받고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친구나 친척들에게 힘이 없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외면하거나 소홀한 적은 없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상처받은 자들의 위로자가 되고 그들을 돕는 도우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본문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들만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씻었다고 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은 돈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함께 한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욥도 그걸 원했습니다. 욥기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더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몸이 이런데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내 말이 기록되었으면, 내 말이 책에 기록되었으면 철bil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오죽 답답했으면 욥은 자신의 말이 책에 기록이 되고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하고 바랬을까요? 그리고 욥은 25절로 26절에 아주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욥은 자신의 구원 신앙과 부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십니다. 마침내 그분이 땅 위에 우뚝 서실 것입니다. 마침내 내 가죽이 벗겨지고 내 살이 썩은 후에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는 말씀은 내 육신이 죽은 후에 내 영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부활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믿음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본문 27절에 그때는 내가 그분을 직접 보게 되리니 내 눈으로 그분을 볼 때에는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분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나 간절해지고 내 간장이 다 녹는다는 말입니다. 욥기를 읽어가다 보면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 때문에 믿음 좋은 욥도 믿음이 갈팡질팡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 앞에서는 장사가 없고 고난이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더라도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만일 피할 수 없다면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속상해서 따지는 것처럼 하다가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갈팡질팡 흔들리는 심령 속에서도 결국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 앞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찾아야 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욥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친형제도 심지어 아내마저도 다 떠나갔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9장 15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고통과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주님께 대하여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던 주님은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눈물 나고 한숨이 절로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십시다. 욥도 모두가 자신을 외면했지만 결국 주님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비록 나를 몰라줄지라도 내 고통, 내 형편, 나의 억울함, 나의 외로움, 다른 사람 다 몰라줄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자신이 죽음 이후에라도 자신의 결백을 신원해 달라고 간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나의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의롭게 판결해 주시며 나의 모든 결백을 온전히 인정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인간의 실체를 철저하게 경험한 욥은 본문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우리가 나를 어떻게 칠까 하면서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말하겠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칼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욥이 잘 나갈 때는 욥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급변했습니다. 이제는 실패한 욥, 버려진 욥, 힘없는 욥, 돈도 없는 욥, 병든 욥, 모든 면에 아무것도 없는 욥을 보면서 사람들은 욥의 곁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형편 속에서 진정으로 욥이 듣고 싶었던 복음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운 욥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아마도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을 함께 아파하며 진정으로 위로해 줄 친구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친구를 찾아보기 힘든 이 시기에 외롭고 가련한 인생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친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고통당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그들을 아껴주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좋은 친구들이 되어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욥의 구원의 신앙, 부활 신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구원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 구원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고 아파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외로운 영혼들, 우리가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